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이 장발장을 지은 빅터 위고는 어,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발은 너무 포근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깊이 잠들고 쉬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빚진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한 모든 것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가르침 덕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신이 어느 곳에나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들이 다 어머니날 맞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들께 이렇게 한마디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원래 어머니들 수고를 좀 알아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가졌던 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존경받는 리더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정말 탁월한 구약의 인물 중에서 믿음의 사람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 사람 뽑으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뽑고, 또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그들 구원에 건져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모세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 태어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아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는 이 잔혹한 명령을 또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람이 믿음으로 그 모세를 숨겼다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겼다는 구절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었냐면, 너희 부모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자라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고 보니 모세가 정말 특별한 점이 있는 아이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머니 요게벳이 숨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넘어서 거기에 어떤 존귀함이 있고 뛰어난 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볼 때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이를 숨긴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보니 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게 마음에 느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숨겼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런 이야기도 구전에 있어요. 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동안 그 애굽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웠대요. 왜냐면 그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면 그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모세가 울 때마다 그 애굽 애를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애굽 아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6장에 가서 족보를 뜯어 보아야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 모세의 울타리가 되어서 모세가 살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므로 자녀들이 다 그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여러분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배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주목을 받죠? 늘 배우가 더 주목을 받아요. 그 운동선수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시대, 이 세상을 지키는 군인이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지키는 이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받는 사람들,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운동선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할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사 밭 사이에 놓아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의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을 막 찾았던 거예요. 누군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찾았던 거예요. 이 요게벳이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힘으로 이 자녀들의 문제에 어떻게 풀 길이 없어서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한 때를 맞이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침 애굽의 공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때의 장면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를 아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미리암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 나 애굽 유모한테 젖 먹일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잘 풀려서 모세의 어머니가 또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서 그때부터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는 자신의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배우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과 돌봄성에서 이 형성되었던 모세의 신앙과 정체성이 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애굽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할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게 되었던 그 사건에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바로의 땅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편에 서는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애굽 사람 편에 서는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서는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애굽 사람 편에 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로 받은 그 교육 때문에, 양육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요게벳이 얼마나 그 기도하면서 모세를 잘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입니다. 부모의 말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좋은 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좋지 않은 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녀들이 안 한다고 안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자녀들에게 좋은 말, 선한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부모를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말도 행동도 생각도 판단도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심리검사를 한번 받았어요.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그 심리검사 받은 걸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보수적이시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네가 보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닮아가고 있었구나. 그때 그걸 알았죠.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또 읽게 해서 이 성경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익숙해지면 그 이야기들이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이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익숙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은 선택의 문제이고, 이 자녀들이 다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별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다. 요즘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언뜻 생각하면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세상 얘기도 듣고 믿음의 이야기도 듣고 자녀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이 되어서 나중에 세상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참 어렵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은 일주일 중에 대부분을 그냥 세상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되기가 참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들려주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이 활약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게벳의 가르침과 양육이 없었다면 모세가 모세되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모세는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가 돼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토대를 그 마음속에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삶도 그렇지가 않았을까요? 저는 어머니 요게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 모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낳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서 어디에서 떠도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비록 실수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돌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냐고,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그 요게벳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흘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세우셨던 귀한 뜻과 그 모세를 향한 어머니의 귀한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 내가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연합의 모든 어머니들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그 길을 열어주는 귀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그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를 좀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려 우리에게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너려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불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정말 너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참 부끄럽구나, 참 죄송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하신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분은 미안합니다, 그 말 하시겠대요.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 제일 듣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어머니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어머니의 그 수고를 좀 알아주면서,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 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모시고, 그런 어머니가 다 떠나신 분들은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실 수도 이렇게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머니들 좋은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설교가 좀 무거워졌는데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어머니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정말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